오늘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 지난주 혹시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라. 예.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 무엇을 늘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술하는 집안에는요, 예술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악하는 집안에는 그 자녀들 가운데 음악하는 사람 나오고, 법률가의 집안에는 또 그 가정에 또 법률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 선교사 가정에는 보면 목회자, 선교사들이 또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뭘까요? 늘 보고 또 배우고 본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1절에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왜 어렵냐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시고 12절까지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품이 뭐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2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멘. 예. 이번 주 요절은요,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절 하반절까지도 다 외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힘드신 분들은 상반절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까지는 좀 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막 예쁠 때에, 우리가 막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에, 그때가 아니라 로마서 5장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그와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 잘 챙기고 내 자식 밥 먹이고 사랑하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 사랑이 대단하구나, 위대한 사랑이구나, 이래 말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나를 본받는구나,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면서 자꾸 아빠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도 아빠, 저기를 봐도 아빠. 참 아빠 많이 닮았네요. 붕어빵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빠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대부분의 아빠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명령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 통하고 또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어렵지 않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은 안 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곁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사랑할 마음이 잘 안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하나님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본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사랑할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그런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 나 좀 본받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다고 믿으면 정확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싫은 거는 싫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정말 가까이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감정은 내가 사랑이 안 가는 사람, 오히려 또 미움이 더 앞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감정적으로, 인정적으로 사랑하기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정이고 우리의 감정입니다. 쉽지 않겠지만은 그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뭘 써야 되느냐? 진리의 근간 의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로 결단하고 그 순간에 우린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는 거죠? 사랑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 주위에 적어도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주위 세상이 점점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운 사람, 날 미워하고 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에 푹 잠기면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부모 자식 죽인 원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 철저하게 무시하며 살았던 그런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번 결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지, 그 처음이 힘들지, 결심하고 가까이 갈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괜찮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어릴 적 받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를 받고 또 치유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거기에 과제가 뭐냐? 바로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안아주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버지 끌어안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경상도 사람이요, 확 밀어내면서 니 와이라노? 이렇게 하는 거죠. 니 와이라노?
밀천에는 또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가서 또다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밀쳐내지 않더라는 거죠. 세 번째 똑같이 아버지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 때에 아버지가 같이 껴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열을 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이 안 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감정적으로 어렵지만은 뭐로 해야 된다고? 그거는요, 의지로 해야 된다. 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며 처음이 어렵지 결단하고 내가 그 길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5절이 바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예. 음란하고 더러운 생활, 깨끗지 못한 그 생활은,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 더러운 생활을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이 말씀은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그런데 그 도시에 굉장히 엄란한 도시, 더러운 도시였어요. 그 도시의 주신이 뭐냐면 아데미,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고 영어권의 사람들은 다이애나.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그것이 어떤 형식이냐면 그 안에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제사장 사제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 신전의 공창들이 공창. 그러니까 매춘하는 거예요. 그 매춘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신전 밖에 에베소의 그 항구 도시의 생활은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문란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시대와 상관없이 이런 음란과 음행과 더러운 것들은, 문란한 것들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음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아들은요, 전쟁 고아가 아닙니다. 예전에 2차 대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있고, 그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그래 많았죠. 근데 지금은 전쟁 고아가 아니라 깨어진 가정으로 고아가 생기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가정 파괴의 시대입니다. 그 가정이 깨어지는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남편, 아내가 바람 피워서 그런 거예요. 원인은 음행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음란이 이까지 차니까 하나님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불로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로마에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재에 다 덮인 도시가 있죠. 그 도시가 폼페이죠. 폼페이인데 갑자기 화산이 펑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그 도시를 순식간에 덮어버렸는데, 지금 발굴해 보니까 그때에 뭐 하고 있었느냐,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다들 하나씩 드러내 보니까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지만은 이 성이 부부를 넘었으면, 가정의 울타리를 넘었으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그것을 통해서도 또 자손이 번성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여기 성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은 성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또 전도서 9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행을 멀리하라. 그런데 여기 우리 잠언 말씀이나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음행을 피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여기 본문 방금 읽은 요 말씀들에는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를 즐거워하라. 이 말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라. 이게 적극적으로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가정의 음행을 멀리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이고 피해야 되겠다, 음행을 피해야 되겠다, 바람 안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인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가정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로 즐거워하고 내 남편으로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주신 너희의 분복이다, 너희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직장 생활을 딱 시작하면, 그러면 결혼을 한 번 더 합니다. 뭐하고 결혼하죠? 그렇죠, 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딱 직장에 딱 매게 되면 일하고 이제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마더 테레사 그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노벨 평화상 받을 때에, 그때에 축하를 받고 많은 기자들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한 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큰 질문이죠. 이 큰 질문을 던졌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실례지만 제가 영어를 쓰겠습니다. 예. Go to home, 이랬다는 거죠. 빨리 집에 가세요. 빨리 집에 가셔서 당신의 가족들,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 캘커타 거리에서 빈민가에서 고아들을 막 섬기고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고아들이 어디서 나온 고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낳아놓고 어디로 갔는지 부모가 다 내 빼고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길은 엄난을 버리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 가서 즐거움을 찾으실런지 참,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길은 엄난을 버리고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예, 꼭 두 번씩 해야지. 4절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감사가 더러움을 이기고 음행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이 된다. 이걸 이제 부부간에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면 더러운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산재를 당했습니다. 전신마비, 하반신마비, 또 손도마비 되고 꼼짝도 못하게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원래 동네에서 좀 놀던 사람이,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회사에 보상받는 데 있어서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보상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전신불계 그 마비가 된 그런 상황에 이만큼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산에서 그 단독주택, 부자들이 사는 단독주택 꽤 좋은 집, 넓은 집에 집을 샀습니다. 그 집에 가구를 채우고 새 텔레비도 들여놓고 그리고 자가용도 샀습니다. 그리고 후배들 데리고 함께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집에 자기 아내가 불구가 되어 누워 꼼짝 못하는 그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오기까지 합니다. 아내를 생각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내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또 제가 아는 분이, 제가 만난 분이 있는데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사고로 인하여서 양쪽 팔이 다 절단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그 세수하는 거, 씻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목사님이 손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미나 같은데 그 사모님을 휠체어 끌고 그렇게 같이 오는 거죠. 근데 힘든 것이 아니라 사모님이 죽지 않고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사모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지 않고 나와 함께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에 음행과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가 아니라 자꾸 불만이 있고 그 욕구가 자꾸 불만되어지면 거기서 뭐가 들어오느냐? 거기서 더러운 것이 들어올 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보호막이 됩니다. 지금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마지막으로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8절 이하에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입니다.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 빛이다. 그러면 빛은 뭐고 어둠은 뭘까? 우리가 조금 본문을 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성경 전체의 빛과 어둠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어둠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본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어둠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미움입니다. 미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이미 덮인 것입니다. 백세 장수하는 할아버지가 백세 장수하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자기는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할아버지 진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니까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죠?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잇 없죠. 예, 잇 없습니다. 할아버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다 죽었답니다. 100살 될 때까지 다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런 미운 것들도 삶과 죽음 앞에서, 생사의 그 경계 앞에서는요, 그 미워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아무 부질이 없습니다. 뭐 부모적인 원수도 아니고, 그 미워하는 마음 아무 부질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미운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싸우고 있는 거죠? 빛과 어둠이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미움이 왔어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싸우고,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빛이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시 미운 사람이 있다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가리면 안 돼요. 그 어둠에 가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아미시 공동체라고 들어봤죠. 아미시 공동체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미시 공동체 학교에 한 사람이 들어가 총기 난사를 했는데 그 교실에 들어가 애들을 갖다가 처형하듯이, 그래서 여자아이, 어린아이 5명과 그리고 5명은 죽었고 5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내는, 그 아무 반항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총으로 쏘았는데, 그런데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죠. 범인이 뭐 때문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수한다고 들어온 거죠. 아미시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니까 하나님께 복수한다. 자기가 몇 년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딸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복수한다고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이 사건이 있고 미국 전역에 속보가 나가면서 아주 온 미국 전역에 충격에 입사했을 때에,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아미시 공동체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무슨 발표일까요? 공식적으로 암살범을 용서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복수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빛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미국이 충격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적시로 이 아미시 공동체의 용서, 그리고 며칠 후에 범인의 그 장례식도 있었어요. 범인의 장례식의 참석자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아무도 그 부끄러운 장례식에 그 범인의 주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의 장례식에 대부분의 사람, 75명이 참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미시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모금되어진 그 아이들을, 희생자들을 위한 모금되어진 돈의 일부를 그 범인의 집안에 그렇게 나누는, 기부를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오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바로 빛이 임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양훈 목사님이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 얼마나 이게 아들 둘 다 키웠는데 이 손에 죽었으니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이 군대에 가서 군형법이니까 그때, 그래서 요 청년을, 자기 아들 살해한 청년을 용서를 넘어가지고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눈물로 요구했습니다. 두 아들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용서를 넘어서 이 사람을 내 아들 삼겠다. 이 청년을 내 아들 삼겠다. 그래서 어릴 때에 저도 그
손양원 목사님이 전기 사랑의 원자탄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청년, 이념이 다르다고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살해하는, 그 사람을 아들 삼고 용서하고 아들 삼을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했느냐? 빛이 임한 거죠. 빛이. 그게 빛입니다. 예, 그 손양은 목사님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이념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정치적인 신념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신념 너머에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모임과 예배 위에 적개심과 분노가 남는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모임은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고 여기 미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움과 정오는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빛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미운 사람입니다. 미운 사람은 나의 빛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 이해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더러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기대가 생기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그런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어두울 때에 지금이 그렇죠. 바로 작은 빛이라도 크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명절인데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다는 표현, 이 질문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가정과 가문의 만남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이 말은 누군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너무 미워서 그 마음이 이게 미움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예, 빛을 발하라.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빛을 발하는 빛의 사람이 될 때에 미움의 감정을 빛으로 몰아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크게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못났다고 열등감 가지고 그 열등감 속에 꽁꽁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책,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며 자신을 깜깜한 어두운 동굴 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믿고 내가 보잘것없고 그래서 자신을 자학하는 자리까지 가고 그렇게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둬 놓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그 동굴 같은 그 깜깜한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가셔서 예수님 하고 이름 불러보세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주시고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연약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빛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 없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 시간에 발람 이야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발람은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입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약한 자,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약한 자를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약할수록 더 관심 가지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담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스스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본받으며 살아갑시다.